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말씀을 내게 보았느냐 이보다 너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르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에덴 동산의 세 가지 거짓말. 거짓말은 사실은 이제 마귀의 언어이고 또 마귀가 제일 먼저 사용한 이제 모습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에서도 20장, 21장, 22장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거짓말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의 말씀 좋은. 아이 거짓말 정도 해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 우리나라는 거짓말로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뭐 거짓말의 종류를 많이 나눠 놓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제가 이제 자주 요즘에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쓰는 말 중에 파리똥도 똥이다. 파리똥 잘 안 보이거든요. 한 파리가 이제 딱 해보면 점 하나 있는데 그저 보이지도 않지만 동일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거짓말로부터 모든 이제 불행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뱀의 거짓말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4절에서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먼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뭐 얼마나 많은지 아담이 각각의 이름들도 60만 가지 이름을 졌다고 그래요. 뭐 정확하게 뭐 아담 있을 때 없었으니까 그 역사의 기록으로 내려오는 말씀들이니까 60만 가지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뭐 전화번호 많이 외우신 분 몇 개 외우십니까? 요즘엔 다 그렇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입력이 돼가지고 1번 누구, 2번 아니면 뭐 이제 그거에서 이제 요즘에는 뭐 이름도 다 안 쓰면 돼요. 또 돼요. 그냥 이제 앞에 우리 이제 그 초성만 따닥 치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가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깜빡해갖고 집 전화번호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다 이제 그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선 전화번호 몇 년간에 물어보면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그 당황해가지고 우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진행을 한다면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꾸 뇌를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우리가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뭐 이걸 잘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담은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됐는데 60만 가지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뱀을 성경은 마귀 또는 사단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옛뱀, 뭐 용이라고도 말하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뱀의 거짓말은 다른 말로 마귀의 거짓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장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다. 정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로 말하면 반드시죠. 이제 꼭 죽는다. 이제 뭐 안 죽을 수 없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 다음에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다는 게 좋으세요? 죽지 않는다는 게 좋으세요? 죽지 않는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 이제 주체가 누구냐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입에 그 뭐예요? 몸에 이로운 것은 입에 달다 쓰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양의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병원에도 한방보다는 이제 양방이 더 뛰어난 그런 둘이 보조를 잘 맞추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들 중에서는 한방과 양방을 같이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사들이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또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자기가 해결이 안 되면 그분에게 보내드려요. 그 내가 이렇게 우리 환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내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게 한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더 이제 환자에게 유익을 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거의 다 이제 한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 가든 아프다 하면 한약을 지어다가 이제 약탕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주전자 같이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숫자지 같은데 이제 김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해갖고 잘 다렸어요. 그래서 한방에서 늘 뭐라 하냐면 약도 중요하지만 정성이 중요하다. 그 약을 타지 않게 또 약을 빨리 알고 서서히 이걸 끓여가지고 잘 정성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 약을 또 그렇게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시는 분도 정성을 들여서 드셔야 약이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 이 약이라는 것이 먹어보면 너무 쓰니까 감초를 넣는데 불구하고 약이 써요 안 써요? 참 써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어른은 그래도 몸에 이제 병을 치유하면서 잘 드시지만 아이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약을 먹고 나면 뭐를 하나 줘요? 사탕을 하나 탁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이제 먹기도 환으로 집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쉬운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을 주는 말은 나에게 자꾸 거슬려요. 그런데 나를 미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말은 달콤하고 이제 내 마음에 그 의욕과 충동을 일으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도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냐? 그거 가짜다. 너 이거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너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또 이제 뭐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려고 한다. 모든 별에 뛰어나고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창세기의 사건에 등장하는 어떤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사건으로서 미혹하고 유혹한 것이 이제 마귀인데 그러면 뭐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장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사실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랬습니다. 너는 본질상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장난 삼아서 또는 뭐 농담 삼아서 거짓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좋아하시나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 그것이 상대방의 유익이 되게 하든 어떤 사람에게 또 더 내가 저 사람이 제 사실대로 말을 드리면 충격을 받을까봐 그건 내 생각이지. 늘.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도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으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자이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거짓 그리스도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그를 받쳐주고 그를 돌보아줘서 그의 이제 수정을 들어서 결국 666명의 이제 그 자녀급 되는 자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해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거짓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거짓의 역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한 라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이제 부어 드리는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표를 찾아나요.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많이 도왔겠느냐. 300데나리 안 되니까 노동자 1년에 품삯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에 노동하는 사람들 이제 하루에 품삯 15만원 정도 받는다는 사람. 그럼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 거였어요? 이제 10만원, 30만원, 300만원, 3천만원, 연봉 3천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이 지금 돈은 아니죠? 근데 그런 돈을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어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도적이다, 도적. 제가 그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기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가려고, 가룟 유다가 기본적으로 젤로따만이라고 하니까 자기 개인으로 찾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나라를 이제 세우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독립군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겠죠. 정정당당하게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어하더라도 정정당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첫 교회의 태동인 이제 12제자의 그룹의 무리에 그 가룟 유다가 마귀의 역사가 나타났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거짓된 생각, 주님을 이제 배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모습도 다 보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가짜예요. 우리는 늘 이제 나에게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분명히 계시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내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바른 사람이냐 잘못된 사람이냐는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열매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투시의 은사가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보면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의로움과 죄악됨이 혼재되어 있어요. 의로움의 수가 좀 높아지면 그 사람은 거룩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죄악됨이 많은 사람이면 거룩한 모습은 가끔 드러나고 이제 세상 사람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온전하고 하나님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자기만 올바르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님이 성경의 말씀 속으로 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제 단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고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에게 계시는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무슨 좋은 몽사를 이제 얻거나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할 수 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초점을 맞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 괜히 누구에 대한 비판, 판단 이런 것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때부터 커버리고 잘못된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마귀가 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여러분을 말미암아 붕괴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분열, 지난번에 이제 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미션 뉴스라는 걸 얘기했죠.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미션 뉴스라고 이제 어플이 딱 떠요. 거기 보면 이제 기독교계에 이슈되는 분들이 쫙 떠올라요.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일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통 교회들이 이단에게 팔려가는 교회들의 수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요 근래에 와서 한 이제 30몇 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팔려가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팔려간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일반 교회를 사들인 돈의 액수가 한 이제 1,000몇백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팔린 것도 있지만 거의 경매로 팔려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침에 그냥 팔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팔려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사실 접근을 해요. 어려운 교회를 접근을 해서 이 교회를 내가 사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아니면 집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계약하고 중도금이 너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미 중도금까지 넘어왔으니까 그거를 바꿀 수도 없고 지금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 한결같이 교단에 총회에도 가고 큰 교회도 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인수하십시오. 그 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교회를 세울 때 저희 교회를 그냥 매입해서 건축에서 땅 사가지고 건축해가지고 하긴 어려우니까 이걸 하십시오. 그러면 한결같이 그 교회 목사들이 그거를 싸게 받으려고 그냥 거저 주시려고. 이거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도와주는 거 남 도와주는데 교회를 도와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 다 거의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통계가 된 게 그건데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크리슬람이라는 언어. 이게 좀 연합주의 하나의 형태인데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을 기독교인도 만들기 위한 중간의 과정이 크리슬람이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신 분들이 거기서 너무 많은 어려움과 퇴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서서히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담대함과 용기가 있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거쳐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슬람 단체로 기독교인들이 위장에서 들어가기도 한다는.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지금 양비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후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단지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쓰임받을 때 나의 수단,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그런 말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가면 큰일 나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서 열매만을 따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까지를 다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늘 이제 세상의 방법,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도를 이제 무너뜨리는 일을 누가 먼저 했냐면 우리 스스로가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가장 이제 근본적인 동기는 이제 번영의 신학자입니다. 번영.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그쳐야 되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믿고 권세를 얻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땡이에요.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정직함을 벗어버리고 거짓됨을 추구하며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흥황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의 폐해가 지금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20년이 고비라래요. 20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지금 기독교 미래 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하면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게 그렇죠?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것이 좋다. 이제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면 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시죠.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바로 서라.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팔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울부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매어달린 그때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긴 하는데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제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될 것입니까?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를 가지고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지체가 고통을 받고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내 몸에 이제 선 하나가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그 뭐가 되게요?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 그죠? 내가 이제 한 부분이 뛰어나고 여러분 이제 그 놀라운 걸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으면요 어느 부분이 뛰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 장애가 있는 반면에 다른 부분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디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라 그러죠.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라고 해요. 근데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지 못해도 장애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정상인. 여러분 정상인이 좋죠? 네. 장애인 좋으세요? 비장애. 비장애인이라고요? 그럼 장애인이 또 위주가 됐네요. 하여튼 비장애인. 그래서 저는 정상인이라도 비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되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장애인이 되는 게 좋습니까? 비장애인이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지체에게 거짓을 해서 내 스스로를 장애인 만들지 않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은 누가 시킨다? 마귀가 시킨다. 뭐에? 우리의 생각에 거짓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말, 이제 마귀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근거가 어떻게 나타나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우리를 분되게 만든다. 성질나. 살살 뭐 하는 거예요? 약을 올립니다. 여러분 화를 왜 나요? 누가 여러분을 약 올리니까 화나지. 내가 가만히 그냥 살살 여기 형제들끼리 싸울 때 보면 그냥 잘 놀다가 형제들끼리 왜 싸워요? 약을 살살 이제 성질을 건들고 이제 공연히 가만히 있는데 와갖고 뚝 건들고 가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형제 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또 주워받고 울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어렸을 때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한마디도 이제 말을 안 듣고 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도니아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정사와 전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가정에 무관심한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뭐라고 살아가는지 자체를 몰라. 또 하나는 이제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식이 못해 자식이 어떻게 보여요? 안타까워. 그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 자식을 좀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꾸준함을 안 해요.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꾸준함을 해라? 의붓 아버지가 꾸준함을 해야 돼. 나 주소환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 그 전에 보면 저 잘할 때 말 안 듣고 속속이고 그러면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요?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리 밑에 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나? 다리 밑에 갖다 놓으면 큰일 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면 딱딱 듣는 거. 그럼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막 여기에 트라우마로 새겨가지고 딸이 뭐 이거 나 집에 나 진짜 주워온 다리 밑에 주워온 자식인가? 자기 그게 아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어. 아마 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불을 피우고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야 돼. 그래 불이 여기 분노가 나더라도 그날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도 분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부끼리 싸우면 해지기 전에 풀고 젊었을 때는 남자가 자존심이 강해요. 나이가 좀 들면 여자가 강해져.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여자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 그게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 나이가 들어가지고서는 남자가 화해를 청해야 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래야 가정이 화목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갔고도 남자가 내가 가장인데 자기가 먼저 이제 나한테 용서를 드려야지. 그러면 그 가정 골치 아픈 황혼 이혼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화해를 하죠. 여자분들이 화해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남자가 먼저 요청해요.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 자체가 나이가 들면 여자와 남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밖으로 막 친구도 만나고 남자들은 여자 뒷공기만 그러니까 아니 귀찮아 죽겠어요. 여자들이 막 아니 왜 자기도 자기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무수면으로 찾고 막 이게 바뀌어요.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제 활용하셔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거짓에 의해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짓말은 하와의 거짓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냐고 이제 마귀가 미혹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하와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거짓말은 미혹받아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늘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미혹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하지 말아요. 그래야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마귀의 말, 나를 미혹하는 수많은 말. 우리가 그렇게 미혹 잘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귀가 얇다 이래요. 귀가 얇다. 귀 두꺼우신 분이 있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뭐 이 소리 들으면 그렇게 이 소리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잘 쏘아놔. 근데 귀가 제일 얇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목사님 귀가 보통 얇아요. 얇아요. 그래서 잘 쏘아놔. 그래서 이제 본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미혹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집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저분은 나 같겠지. 교회 중직이니까 저분이 거짓말 할까? 저분은 믿을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장로님과 목사님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아.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 장로님이나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무슨 일인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해. 사실을 얘기해도 그다음 나.
큰 아픔들이 있어요. 말씀은 이제 선악과 뿌림, 하와 동산 중앙 열매를, 즉 선악과 생명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쏘였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그걸 경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종말의 성경 첫째 말씀은 미혹이 온다. 많은 미혹이 온 다음에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면 갈수록 미혹의 역사는 클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가장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단체들이 다 이제 사이비 집단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가 누구를 미혹해요? 예수님을 미혹해요. 예수님. 시험에 따라가면 안 돼. 미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칼 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총 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어제 뉴스인가를 보니까 그 외교부가 이제 그 1957년에 미 상하원 의회가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한국과 동남아시아 전쟁의 전범이 된 것에 대한 그 용서를 빈 게 전혀 없어요. 단지 이제 자기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아시아적에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근데 이제 아베가 그것을 보면서 그 녹음을 청취하면서 감동을 받고 있다. 그 뭐 아베도 이제 다른 뭐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디 또 방송 나가는 분들이기도 한데 제가 그런 말 한번 했어요. 목사님들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김정은이한테 1,000억을 주고 한 방씩 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독도에다 갔다가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못 이겨요. 지금 뭐 우리가 잠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 큰 항공모함도 이제 일본은 지금 5개인가 있는데 우리 그래 하나 있는데 우리 거는 가지고서는 그건 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되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 독도에다가 김정은이가 갔다가 발사대를 동경을 향해서 다 400km 막 이제 뭐 이거 나가는 그 이제 핵탄두 그 이제 소형으로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찰을 가면 한 바퀴 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보니까 일본에서 그걸 이제 미국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요청을 했어요. 북한이 만약에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 이제 그 한국 미사일을 쏘면 그걸 일본이 파괴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의 증조부가 했던 데하고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미혹받으면 큰일 나는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이제 어떤 자기들의 유익 없이 도와주는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하나들. 그런데도 나라가 지금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뭐 제가 일주일 동안 없다가 와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이 정부도 이제 뭐 무슨 일 하겠어요. 또 이제 총리 뽑다가 또 1년 가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레임도 생기고. 정치 10년차가 대한민국에 아무 일도 못했는데도 이제 돈만 까먹고 죄만 졌는데도 대한민국이 견디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자기의 나름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데 신자는 못했다. 이게 뭔 일이에요? 좀 마음에. 교회는 사회에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험이에요. 교회는 괜찮다 이거. 그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꼴 보기 싫고 야겠대. 이름 만들잖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런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 하다가 이제 자기의 불법을 위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미쳤다. 그런데 말 못하는 나귀가 그 입을 딱 막아버렸어. 발람이 발락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지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키려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의 상.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일까? 돈이야, 돈. 나를 이제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징이 세 가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마치는 것까지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혹도 받고 거짓말도 하냐면 돈이라는 거죠. 돈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다욕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죄 짓고 미혹당하고 미혹하고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싹쓸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멸망받는 길. 사람들이 이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으면 해방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전에 이제 매스컴이 뛰어나지 않았던 때에는 시골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 자기 생각으로 서울을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갔다 온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나만 갔다 온 사람이 없어. 누가 날 좀, 야, 서울 가봤더니 저 사람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갔다 와. 다른 사람 못 갔다. 못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더 잘 듣는 거야. 자기 못 봤으니까. 그 사람이 또, 이제 믿기도 해. 지만은 서울 갔다 와. 그게 희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주를 이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내 삶이 행복하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또 뭐 주님 앞에 해봤자 뭐 별거 있냐 이러면서 해방 자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방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가장 큰 죄악의 근거입니다. 비록 정욕에 빠져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따르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그냥 그 말씀 이 말씀이 또 다른 게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내가 해석해볼까? 내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아멘. 그러다가 다 그릇되게 빠지고 넘어진다라고 베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의 거짓말인데요. 11절에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버렸으면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저녁 먹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없대요. 그럼 아담이 회개했으면 우리 이곳에 안 했어요. 그죠? 아멘.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노동하고 막 땀 흘리고 직장 얻지 못해서 여러분 자녀들 대학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직장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못 얻는 자녀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저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거 나중에 내가 끝까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이스라엘을 하직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 이제 연령을 자꾸 늦춰지고 그러는 게 뭐예요, 결혼? 살기가 어려우니까. 집안에 여기 지금 전세였는데 얼마 갑니까? 여기 뭐 최소한 뭐 6천, 7천? 6천, 7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제가 처음 여기 14년 전인가 여기 왔을 때 제가 월세 때 20만 원 받나? 30만 원 샀나? 한 달 그가 살다가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월세를 아까워갖고 여기 와요. 여기서 내가 살았어. 근데 그때는 뭐 그래봐야 뭐 전세 얼마면 됐어요? 한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살았죠. 지금 뭐 얼마나 그래봐야 뭐 이제 대학 나오고 직장 들어가고 이제 대기업 들어가지 않으면 1년에 연봉 2천에서 2,500 되나요? 안 되죠? 대학 나와 들어가면 2천만 원 이하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거 벌으면 뭐 교통비 써야 되지 또 자기 써야 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반은 나가요. 반. 그럼 내가 이제 15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럼 80만 원 나가면 70만 원 저축 가는데 70만 원씩 1년에 꼬박 모아야 700만 원씩 840만 원인데 840만 원 몇 년 모아야 10년 모아야 전세였겠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것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중국을 가보니까요. 와, 제가 이제 정주를 가요. 정주가 옛날에 중원이에요, 중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밀밭인데 그 밀밭이 그 차를 3시간을 타고 가는데 산이 하나도 없어. 다 평야야. 야, 그런데 살면 좋긴 좋겠대. 근데 그 사람은 게을른가 봐.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그죠? 한국 사람들이 살면 진짜 부자로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또 희한한 게 아파트를 짓든 이렇게 그냥 집을 짓든 집을 지어서 건축업자가 팔을 때는 건물만 짓고 팔아.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는 다 내가 돈 들이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부자 아니면 사무는 손해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시멘트 받아놓은 거 그대로 벽지도 안 붙이고 산대. 거기다 돈 투자하면 손해니까 나중에 팔으려면 그 돈을 못 받는 거잖아. 희한하게 집을 짓더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외관장식도 예쁘게 하고 내관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요즘에 빌라를 지어도 뭐 싱크대 또 뭐 좋으면 뭐 소파까지 막 이게 서비스 주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 소파는 안 줘요? 소파는 안 줘요. 뭐 또 어떻게 뭐 텔레비전도 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선물도 주는데 거기는 뭐예요? 시멘트만 발라놓고 끝이야. 창문도 내가 해야 된다 그랬어. 창문 뻥 뚫어져 있어. 그래도 집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창문이 있고 어떤 데는 창문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가면 지금 뭐냐 했더니 중국은요 그냥 건만 해놓고 그냥 팔고 끝이래. 자기가 알아서 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미혹받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아담을 회개하지만 했는데 회개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뭐 큰 소리로 더 나무를 회개하라고 그래. 목사님 맨 회개하라고 그래. 근데 회개가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가난하다는 뉘우치긴 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고 이제 성경의 그 2권이라는 방식을 기록하고 이제 복음서에서부터 베드로는 수제자로 쓰임받고 사도행전 전반 일을 베드로의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이 오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요. 주님께서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담은 핑계를 주고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져서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저로 말미암아 태어날 모든
모든 자손들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죽이더라도 자손을 살려주세요. 용서를 드렸어요. 그런데 벗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뭐 언제는 입었는가? 친구도 벗었지. 근데 벗어서 숨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깜빡해서 미혹받아가지고 제가 잠시 교만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낸 그 여자를 안 뒀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이 고백하는 거. 철저히 회개와 무관한 모습으로 심판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선택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가 BC 1030년 경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졌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할 테니까 아말렉을 진멸시켰다. 살아있는 것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생명적으로 다 죽여. 여러분, 그걸 제가 이제 3월 그 15장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인이 약하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닮아가는 거. 다 닮아가요. 사람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면, 악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말렉이 약하니까 아말렉의 짐승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이 본질가 있어요? 짐승은 잘 길러가지고 새끼 낳고 그 다음에 일시키고 그 다음에 잡아서 먹고 팔고 그러면 돈 되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악하다. 악인들이 사용하던 건 모두 악한 거다.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왕 아각을 살려요. 그도 왕이고 나도 왕.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너도 한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살려줘.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실하고 좋은 놈은 다 자기 개인 우리에다 집어넣어요. 자기 소유를 삼고 나중에 백성에 팔려고 있는 걸 알아서.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책망할 때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으로 성전비를 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내 지파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이제 기스인데 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 작은 지파에서 우리 집안은 이름도 없는 집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이제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는 더 높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목까지 컸으니까 30cm 이상은 큰 거예요. 얼마나 작은데. 사람들이 다 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인이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견자 중에 사울도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해주는 것 같이 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때는 마귀 들어오는 거. 마귀 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다. 육체는 죄덩어리.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죄로 마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다는 표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죄악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후에 564년, 약 564년 정확하게 이제 연대를 계산이 나오죠. 564년인데요. 에스더 때 아하수에로 왕이 전 이제 세계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다닐 때 이제 그 와스디 왕과 그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폐위당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래도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그때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메데바사의 대신들이 있었는데 그 대신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누굴 높이냐면 아갑의 이제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모든 대신들보다 높였다 했어요. 그때 왜 아갑입니다. 아갑이 아말렉의 왕의 칭호가 아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누구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모든 왕궁의 그 문 앞에서 대신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만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의 왕 다음에 2인자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인사해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은 그것도 몰라. 자기의 그 기세와 권세만을 당당히 여기면서 늘 거듭만 피고 다니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어떻게 될까라고 해가지고 하만한테 그 얘기를 모르드게는 당신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딱 보니까 이제 하만이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다. 우리의 원수, 철천지 원수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시키자. 그 계획을 세운 것이 부림들이 시작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집 앞에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 약 20m 정도 되는 이제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목을 잘라서 걸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부림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약 이제 5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죄악을 끊지 못한 게 끈질기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요. 근데 그때도 사울도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내가 너를 하나님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떠났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국가에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 거짓말이 쓰기잖아요. 여러분 청문회 뭐 열려보십시오. 모르세요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난대. 제일 좋은 거 기억이 안 난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기억상실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난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다는 안 나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도 없어요. 그런데 청문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더라며 그냥 평범한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기억이 나야 될까 안 나야 될까? 반드시 나야 돼.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그래서 저 사람은 병원에 보내야겠다. 그럼 이제 병원에 보내시야.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니까. 근데 뻗어시 살아.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아멘. 철저하게 회개해.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에덴 동산의 이 세 가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인생에 타락이 오고 이제 죄악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제 심판이 오고 지옥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을 띠요. 마귀의 거짓을 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혹받지 않게 해서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돼.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은 그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세 가지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 됐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되 특별히 회개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